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삶, 복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경을 드시고 또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들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주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과 참된 만족과 또 행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도함과 그런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이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서가 보면 제일 2위가 핀란드라고 해요. 핀란드나 그리고 덴마크 그리고 또 아이슬란드가 사람들의 만족도,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한 50위권으로 밀려났다고 하네요. 그만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핀란드 사람, 특별히 핀란드 사람들에게 이 행복함을 가장 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싫은 것, 가장 비호감인 것, 가장 행복을 뺏어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참 많은 사람의 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비호감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싫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의 기준이 다른 외부의 물질이나 그런 삶의 만족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심판되어지고 정죄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행복을 뺏어가는 가장 첫 번째 순위인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 말이 진짜로 맞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등제일주의, 그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아마 이것이 요즘 세대에 가장 잘 표현되어지는 대표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이런 세 가지 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쉽게 말하고, 또 자극적인 말과 또 심지어는 악한 말들조차도 아주 서스럼없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그렇게 밀고 가는 것들을 우리는 잘 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고 또 삶은 풍요로워졌지만은 결국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과 이 풍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회가 또 한국 사회가 아닌가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삶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안 좋은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삶을 비판하고 그 사람의 삶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하게 차별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차별하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계속해서 가장 우수한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평가당하고 내가 판단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욱더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그런 삶 속에서 과연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 또 그런 삶이 몸에 배어있고 결국은 이제 1등이라는 것, 또 그리고 외모라고, 그리고 또 물질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으면 이제 그 뒤에 삶은 과연 행복할까?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차별하고 더욱더 판단하고 더욱더 분별하고 더욱더 정죄하고 하는 그런 습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모습들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등, 2등, 3등,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눔이 결국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갈등은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또 아픈 상처를 주는 그런 역할들이 되풀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는 것,
남을 판단하라는 거죠. 결국은 나 자신도 불행해지고 상대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핀란드 사람이나 덴마크 사람이나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로 꼽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고 유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에 대하여서 가장 사람을 차별하고 가장 무시하고 가장 멸시했던 집단들이 성경 안에서 보면 누구냐면 유대인 집단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는, 자기들 민족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자기들 외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될 대상으로만 여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 사상들이 결국은 자기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위주로 자기 삶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런 사상이 물들어져 버렸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같이 하나가 되기는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버렸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종된 자들,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오늘 본문의 13절 이후에 14절에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코웃음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비웃었는가라고 보니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밑바탕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모습의 배경이 바로 돈을 사랑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던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일까? 즉 이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무엇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가치에 두는가? 1등 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속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상에서 악한 일만 되풀이하고 산다라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판단, 정죄, 비판, 그러면서 사람들에 하여금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으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것도 하나님 것이고 저의 것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제가 가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 외모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저 외모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저 지혜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저 지식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비록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하거나 판단이거나 정죄거나 이러면서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1등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외모가 뛰어나면 뭘 하겠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본다면 1등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은 또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말하는 거예요. 1등을 하면은 2등, 3등, 4등도 있을 것이고 꼴등도 있을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1등의 위치에서 그들 위해서 뭔가를 필요성을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죠. 아름답다 그러면은 이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아름답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물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함께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청지기요 종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가 15장에 있는 말씀도 잠깐 우리는 알아야 돼요. 15장의 말씀에 네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15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저건 아니잖아 라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마저도 아니 예수님이 저 사람들하고 왜 밥을 먹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인데 바로 이것이 말씀의 배경이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자 세리에 대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찾음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주인의 기쁨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것이죠.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비웃고 그들이 비웃는 것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비웃었을 때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대문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는 자기 창고에 풍성함을 쌓아두고 야 이제는 내가 평생도록 이것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라. 밖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부자는 아브라함과 볼 수는 있지만 건널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옥불에 있는 것이죠. 그때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가 와 보니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 같네요. 누구 한 사람 땅을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에게 이 일을 전파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서 말씀을 마치시는 내용이에요. 청지기 비유 속에서 앞에 네 가지의 비유와 그리고 또 마지막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로 청지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 청지기는 또 유대인들을 상징하지만 또 오늘날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청지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허비한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의 부귀영화와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계수하자. 네가 지금까지 맡겨준 일에 대하여서 나에게 보고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이 이미 알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보고하라는 말은 내가 네 자리를 뺏고 너에게 이제 벌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청지기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조바심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이 자리를 뺏겨 버린다라면 내가 나가서 뭐라고 살지? 라고 비유를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라면, 내가 여기서 책망받고 정죄를 받는다라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지? 라고 하는데 한 가지 꾀가 나옵니다. 그래, 내가 밖에 나갈 건데 밖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각자 그들에게 빚진,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정세에 어떤 사람은 반을 삭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20%를 삭감해주고 그 사람에 따라서 삭감을 해주면서 호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악한 종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악한 종에게 오히려 그 행함이 잘 되었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것이 칭찬받을 일인가?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칭찬하신가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악한 종이었지만은 그가 한 행동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은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하신 주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칭찬하신 주인의 뜻은 빚진 자들에게 탈취하고 빚을 안 갚느냐라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청지기를 세워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청지기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닥달하지 않고 세상 똑같이 왜 빚 안 갚아라고 그들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이해해주고 그들을 더욱더 아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직분을 이용하여서 그 권세를 이용하여서 자기 배만 불렸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저들은 죽어야 되라고 마땅하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악한 종이었지만 그 행위가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인이 원했던 청지기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나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 교회는 왜 달라야 됩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모든 숨,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인정하는 자가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청지기의 비유에 비워본다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자, 남편 없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인도함을 받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로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셨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셨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기쁨과 그 가정으로 돌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 비웃는 그들에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만의 것으로 주인의 것을 여기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이, 그 궁극적으로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일등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는 자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한들 내가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은 자기가 그 권세와 권력을 이용하는 대상일 뿐이지 섬기는 대상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왜 그렇게 악한 세태가 되었습니까? 양보가 없어졌습니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만 정치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든지 모든 측면에서 그것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10개 안에 들어가는 한국이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행복지수가 50위권으로 밀려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너희가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13절까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불의한 제물이 뭡니까?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하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와 의의 정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세상이냐, 하늘이냐, 이것이 불의와 의로움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친구를 사귀라. 올 청지기처럼 그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고 내 것으로만 여겨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재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친구를 사귈까? 그 결과가 무엇이기에? 그 결과가 뭡니까?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서 저희가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저희가 영접하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뭡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보응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사랑을 베푸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네 배만 채우지 말고 부자처럼 바깥에 있는 문을 열고 나사로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청지기의 바른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12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렇다면 지금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이라고 알았다면 가장 작은 것과 큰 것의 의미도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작다, 크다라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것은 하늘나라에도 값어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자, 바로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도 충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 네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것 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같이 있는 유대 민족 안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다라는 것, 하늘 그것으로도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고 한들 너희가 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가지고도 사랑이나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면 1등 되었다고 자랑하고 외모 이쁘다고 스스로가 자랑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또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준다 한들 그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제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세상의 재물에 충성치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안에서도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욕심 때문에 파괴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도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사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도 사회에서도 어떤 자들을 존귀함을 하십니까? 어떤 자들에게 존귀하다 여깁니까? 어떤 자들에게 잘한다, 착하다, 어떤 자들에게 칭찬합니까? 1등과 잘남과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죠. 그런 불의한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어찌 너희에게 영원 구원을 위하여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불의한 재물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 것이 있습니까? 자기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육체 장막을 벗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갈 뿐인데 자기 것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내 것이라, 너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것을 누가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저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 파생된 죄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렸던 것, 이 원래 우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우리 것을 찾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원래 그들이 가진 것이 뭡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그들이 굳건한 민족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선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원래 그들의 것이었잖아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즉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원래 너희의 것을 누가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행복이 또 세상 사람 세상 원리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행복한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도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핀란드 사람이나 덴마크 사람이나 아이슬란드 사람이나 그들이 풍요로움도 있지만은 그들은 각기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장 가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인정해 줍니다.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잘났든 못났든 잘 살든 못 살든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인정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외모지상주의요, 물질 만능주의요, 1등 제1주의로 삼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물질의 종입니까?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물질의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짓밟힘을 당하고 물질의 종을 노릇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섬기는 자는 돈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청지기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기운 바 된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나 성도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단어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에 파묻어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한 달란트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땅에 파묻어두는 것은 결국은 내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계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Not a Fan이라는 거예요. Not a Fan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아이돌처럼 열광하는 팬의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라는 책이지요.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 사진과 예수님의 사진을 같이 걸어놨더라고요. 예수님을 우상의 하나로, 예수님을 아이돌로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아이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선 책이 바로 그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팬으로 열광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 바로 제자의 삶을 원하고, 이 제자의 삶은 바로 청지기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